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어른들한테도 한번 동일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나 지도자가 돼서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리더로서의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리더로서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연설은요, 대통령이 무엇을 그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나 또 가장 먼저 움직인 곳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민들이 주로 가는 시장에 갔다면 그 대통령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휴전선으로 달려갔다면 국방에 관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 관심을 갖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사를 초청했다면 외교에 관심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디를 가는지, 또 무엇을 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아마 제자들 앞에서 정결 예식부터 행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행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늘 부딪혔던 문제가 뭐예요? 정결 예식 문제였어요. 안식일 논쟁을 비롯한 그런 논쟁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또 한 영적인 그룹을 이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쳤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회개의 기도부터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에 올랐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제사의 전통에 대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이라면 로마와 싸우는 법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앞에 보면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의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신다면 아마 예루살렘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겠네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보에 우리가 이제 막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곳은 잔치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제자들과 떡을 떼면서 가르치시고 함께 막 그 갈릴리의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면서 제자들과 막 웃으면서 그렇게 식탁 교제하는 걸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식탐이 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걸 즐기셨는데, 그래서 잔치집부터 가서 제자들 배불리 먹이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치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풍성함입니다.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넉넉하고 그날은 인심도 넉넉하고, 이 잔치집 하면은 잘 베풀고 그런 의미입니다. 잔치집은 먹을 음식도 넉넉하고 포도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곳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나갔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뭐예요? 우리에게 넉넉한 양떼들에게 넉넉한 은혜의 밥상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이 상이 전에 시편 23편을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떤 보상, 뭐 개근상, 뭐 최우수상, 모범상 할 때 이런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할 때 이 상은 뭐라 그랬어요?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이 밥상이요, 그냥 반찬 한두 가지, 음식 한두 가지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할 때 먹는 그런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채로운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며칠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거기에 계신 것입니까? 여기 거기에 있었다는 거. 가나는요,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의 모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고 할 때 계시고 미완료형이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기 전부터 거기 계속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마리아가 그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즉 아주 가까운 친척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아마도 이 잔치 음식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혼인식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한 사람들, 최소한 친척들이든지 가까운 친척들이든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의 모친이 거기 있었다라는 말은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그런 이유식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음식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주방에 장이 돼가지고선 어떤 음식을 할 건지 준비를 다 해서 같이 일하는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전도 부치고 갈비탕도 하고 샐러드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이 풍요롭고 즐겁고 기쁠 것만 같았던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풍성해야 할 잔치집의 풍성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할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혼인 잔치를 보통 일주일 가량 합니다. 우리는 막 토요일 같은 때 가서 보면 막 정신없이 하고 정신없이 뷔페 밥 먹고 나와서 결혼식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가량 이 혼인 잔치를 진행합니다. 근데 낮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가 진 다음부터 저녁에 잔치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잔치를 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번 혼인 잔치는 망했어, 이거 완전 망했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결혼식 피로연에서 음식이 모자란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상황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며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져서 막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간신히 찾은 그 부모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부모님 따라 돌아와서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일찍 죽고 집안의 목수로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무슨 일이 있으면 평소에도 예수님과 의논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일들을. 예수님 밑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던 예수님. 모친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예수님과 의논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쌀쌀맞아 보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잔치집에서 음식을 맡고 있던 어머니가 공경에 처해서 지금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의역을 해볼게요. 직역을 하면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의역을 하면은 이 공경에 처한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지금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도움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수님 참 부모에게 그래도 육신의 모친인데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저렇게 쌀쌀맞게 할 수가 있냐? 예수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차갑고 쌀쌀맞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직역을 해서 듣는 어감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원래 이 말은 여자를 높이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면 귀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여자를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여사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높이는 말로 여사라는 말 있잖아요. 여사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이 말을 매우 다정다감하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냉정하고 쌀쌀맞게 여자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사님 이렇게 아주 되게 다정하고 다감하게 사용하신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시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길 때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때도 여자여라는 똑같은 단어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육신의 모친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사님 이제부터는 제자 요한이 여사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정하게 말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 여사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육신에 묻힌 마리아와 이 예수님은 되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다정하고 다감하게 그렇게 모친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였고 모친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바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앞에 예수님이 이제 딱 등장하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여전히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세례 요한의 이 오프닝 사역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프닝 사역을 세례 요한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그 앞에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날 때를 예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도 모친의 부탁을 차마 더 거절하지 못하시고 늘 그 모친을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이 다정다감하신 예수님께서 모친의 부탁을 차마 더 거절하지 못하시고 늘 모친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친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 집에서 일하는, 지금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친 마리아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자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가 가이사의 이름으로 호소하면 그 일은 그때부터 가이사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는 말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이사가 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호소하면 그것은 가이사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갈등하며 큰 위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하자 로마의 백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가이사와 이 사도 바울의 일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가이사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딸이 귀신 들린 거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기의 문제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여자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상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집의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자 예수님 이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 잔치집에는 여느 유대인들 집에 늘 있는 것처럼 정결례식에 따라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정결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늘 가르쳤어요.
늘 나갔다 오면 어떻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어도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요. 뭘 해도 꼭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마다 이 정결 예식에 따르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자 주님의 영광이 그 혼례 잔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센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센스가 더해져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그 물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전에 앞에서 먹었던 포도주와 똑같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더 좋은 포도주로, 최상품의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조금 좀 장난기가 있어서 아마 제가 또 약간 심통이 있어가지고 나 상관없는 일을 귀찮게 시켜가지고서 그러면 똑같은 포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맛을 조금 더 없게 만들든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큼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좀 다른 맛을 가미시켰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 똑같은 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그 화기호와 원소기호가 바뀌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물질을,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이 물리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주 살짝쿵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까? 포도주 단지가 따로 있었을 거고 아니면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놔두고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을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가 겉을 깨끗하게 씻으면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의 정면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속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똑바르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 3일이 못 돼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부정하고 부패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조차도 늘 자기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해요.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고백하며 괴로워했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악독한 삶을 살던 바울이 자기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소망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창조주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어도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어도 좋은 향품을 발라도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해내신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문제라도 믿음으로 주님에게 가져가면 내 문제는 그때부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외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기적의 포도주를 만드셨죠. 더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연회장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다. 정말 최상품의 포도주다. 그런데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포도주가 좋고 맛있다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공급되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잔치집이 난리가 났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일은 혼인잔치에 데려가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더 좋은 포도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즉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그 잔치집 혼인 잔치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똑같이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에게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로만, 더 좋은 포도주로 만족해야 했고 그저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서럽게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품는 일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문제들, 그 고통 속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늘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